안녕하세요. 미드 어드슨 가족 여러분. 정말 오늘 하루도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8월 18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하늘을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을 그 십자가의 그 은혜로 구원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 불러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정말 우리가 여전히 죄인일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증명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생명의 깊은 사랑이 정말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기를,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우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그 사랑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인하여 우리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인하여 우리가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인하여 우리가 봉사하며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호세아서 10장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0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10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트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오 하리로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밧이랑이에 돋는 독초 같으리라.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윈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트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에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아멘. 왕권과 제의가 예배가 나라의 안전을 지켜주고 번영을 가져다 주리라는 믿음은 거짓에 불과했습니다. 여호와를 배반한 왕권과 제의는 제사는 기대와 달리 멸망을 초래할 뿐이었습니다. 예언자들은 베델의 송아지에 거의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혼합주의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며 여호와의 신앙의 회복을 위해 애썼던 엘리야도 베델의 송아지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의 후계자 엘리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철저한 여호와주의자들인 엘리사와 여호나답의 지원을 받으며 혁명을 일으켰던 예후도 사마리아에서 바알을 숭배했던 자들을 모두 진멸하지만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는 그대로 내버려 두고 계속 섬겼습니다. 호세아가 처음으로 베델의 송아지가 우상 숭배의 중심에 있음을 폭로하고 고발합니다. 호세아는 송아지가 여호와의 자리를 차지하면서 하나님의 집이었던 베델이 죄악의 소굴인 베다웬이 되고 그 영향으로 이스라엘의 종교와 왕정도 여호와를 떠나게 되었다고 고발합니다. 제의는 번성하지만 제사는 번성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부재합니다. 이스라엘은 포도나무로 비유됩니다. 무성한 포도나무가 됩니다. 여기서 무성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텅 비다, 메마르다라는 뜻을 가진 중의적인 표현입니다. 중의적인 단어입니다. 호세아는 호세아서를 쓴 저자는 이런 중의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를 썼다라는 것이죠. 무성한 포도나무라고 해석될 수도 있고 메마른 포도나무다라고 해석될 수 있는 그런 중의 두 가지 뜻을 가진 단어를 여기에 썼다는 것입니다. 즉 무성하게 보이기는 하지만 실상은 텅 비어있는 메말라 있는 이스라엘의 상태를 아주 이렇게 중의적인 이 단어를 가지고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돌로 만든 상을 아름답게 한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하는 걸로 봐서 이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부흥의 때를 맞는 중흥의 때를 맞는 그 때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스라엘은 다시 부흥을 경험하며 다윗의 위가 다윗의 그 혈통이 다시 한번 다윗의 나라가 다시 한번 세워지는 그런 희망을 소망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나라가 부흥하면 할수록 풍요로워지면 풍요로워질수록 사람들의 종교적 열심과 정성이 날로 풍성해집니다. 제단이 점점 많아지면서 우상을 더 많이 세웁니다. 더 아름답게 꾸밉니다. 제사를 더 많이 드리니까 더 풍요로워진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제사의 목적이 풍요라는 것이죠.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제사를 많이 드려서 우리가 하나님의 호의를 얻는다라는 뜻이 우리가 하나님의 호의를 얻을 만큼 무언가를 잘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일차적이고 일반적인 아주 일방적인 그 사랑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단이 많게 되며 주상을 더 꾸민다는 것은 바알을 섬기는 그 이방 신앙의 그 풍요제의의 영향을 받았음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마음을 품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마음은 여호와와 바알, 여호와와 우상, 이 둘을 모두 마음에 품었다라는 뜻이 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를 그 번성을 섬기는 것인지 이렇게 두 마음이 되었다라는 표현으로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마음 가운데는 두 마음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여호와와 바알,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냐. 게다가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누리는 풍요와 번성이 하나님에게서 오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상을 세우고 바알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알을 섬기지 않더라도 그 마음엔 풍요가 또 다른 우상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종교가 여호와를 잃어버리고 제의라는 제사라는 껍질만 붙잡고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정치도 여호와를 완전히 떠났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왕을 세우시는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기에 왕이 있어도 없는 것입니다. 왕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왕이 없습니다. 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를 보면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기를 주저하셨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자신들을 여호와의 뜻대로 인도해 줄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고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사울을 왕으로 주셨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백성은 왕을 제사장처럼
하나님의 대언자로 섬기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왕은 더 이상 그들에게 어떠한 의미도 없습니다. 게다가 왕들조차도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고 그 재판이 공의롭고 정의롭고 인애로울 수가 없습니다. 왕이 마음에 들지 않는 무리들은 반란을 꾀하고 왕을 죽여서 왕을 찬탈합니다. 그리고 그 왕은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고 그 재판을 불의로 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정치에는 여호와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또 그렇게 이스라엘의 제의와 그 정치를 떠나십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마음과 태도는 베다윈의 송아지로 나타납니다. 송아지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집이 죄악의 집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무십니다. 송아지 때문에 이스라엘은 심판을 받습니다. 그렇게 백성이 제사장이 슬퍼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그 성전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 송아지가 아수르로부터 그 주변의 주변에 있는 강대국으로부터 열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줄 알았지만 그 송아지는 수치스럽게 아수르로 옮겨가서 야렙 왕의 전리품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아수르를 의지했던 것을 후회하고 자신들을 자책하며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그리고 베다윈의 산당은 파괴될 것이고 그렇게 이스라엘은 황폐해질 것입니다. 9장 9절에도 기브아의 시대처럼 부패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기브아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죄를 짓는다고 하나님은 책망하십니다. 기브아는 베냐민의 기브아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 이 베냐민 지파의 근거지고 사울의 근거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울의 기브아로 불리기도 합니다. 즉 베냐민 지파를 대표하는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레위 사람이 그 첩과 더불어 베냐민의 기브아에 잠시 머물렀는데 이 기브아에 있던 이 불량배들이 자신의 성읍에 찾아온 레위인 나그네를 이렇게 성적으로 짓밟으려 했습니다. 그러자 이 나그네가 이 자신 대신에 그의 첩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 첩을 능욕을 했고 결국 이 첩은 죽게 됩니다. 그리고 레위인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서 이 자신의 첩의 시체를 12조각을 내어 온 이스라엘 지파에게 보냅니다. 이로 인해서 미스바에 모인 온 이스라엘은 이 사건을 사악과 망령된 일로 규정하고 베냐민 지파에게 그 불량배들을 내어놓으라고 하지만 베냐민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로 합니다. 그 결과 베냐민 지파의 모든 장정이 죽임을 당합니다. 이 레위에 있던 그 사람들은 나그네를 외지인을 대접하지 않았고 짓밟았고 그 약자와 소수자를 차별했고 욕정에 사로잡혀서 이 그 레위인의 그 첩을 강간했습니다. 그렇게 여전히 이스라엘은 그러한 죄를 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정의와 공의와 인애가 나타나는 삶이 아닌 약자와 소수자를 차별하고 자신의 욕정에 사로잡혀서 그러한 그 음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죠. 이는 기브아 때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러한 범죄를 하는 것이, 이러한 죄를 짓는 것이 전쟁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만민이 모여서 마치 이스라엘 지파들이 다 모여서 베냐민을 친 것처럼 이 열방의 만민이 모여서 이제 이스라엘을 치게 될 것이라라고 그 예언을 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길든 암소와 같이 뭔가를 배워서 익힌 암소와 같이 힘도 있고 타작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아주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유능한 암소였습니다.
고집센 완강한 암소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의지에 부응할 만한 자질과 배움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아주 순종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암소에게 멍에를 메우고 가나안을 개간할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렇게 가나안의 밭을 개간하고 씨앗을 심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거두는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 가지고 계시던 계획이었습니다. 그렇게 유능한 암소였던 이스라엘을 향해 갖고 계시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반대로 고집센 완강한 암소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행하였습니다. 기브아의 죄를 그대로 범하면서 열매를 걷기보다는, 그 선한 열매를 거두기보다는 그 악의 열매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호세아는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말합니다.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라, 여호와께 돌아올 때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뜻과 용사의 많음을 의지하게 됩니다. 여호와를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정령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뜻이 있으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공의와 정의와 선하심과 그 인애를 거두는 것, 정말 이 죄와 악으로 가득한 이 땅을 갈아엎어서 개간을 해서 그 안에 하나님의 그 선한 사랑의 씨앗을 심고 그 사랑의 열매를 거두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아마 그 선한 암소가, 유능한 암소가 돼서 그렇게 이 땅을 개간하는 것, 이 땅을 갈고 이 땅에 씨앗을 심고 열매를 거두는 것이 교회를 향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땅을 묵혀두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거기에다가 악을 밭가라 심고 죄를 거두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거짓의 열매를 먹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호세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묵은 땅이 어디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묵은 땅이 각자에게 다르겠죠. 어떤 분에게는 이 마음일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여러분들의 삶의 어떤 영역일 수도 있겠죠. 가정이든 직장이든 그 친구들이든 어떤 관계이든, 그럼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합니다. 그 묵은 땅을 기경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의 그 선한 씨앗을 심고 공의와 정의와 인애를 거두라고 호세아는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라, 여호와께로 돌아갈 때라고 이스라엘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정말 오늘 하루를 사실 텐데요. 정말 우리에게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공의와 정의와 그 인애를 거두는 것,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그것임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의 묵은 땅을 기경해서 그 땅에서 정말 열매가, 하나님의 선한 열매가 나타나셔서 정말 그 선한 열매를 먹고 그 선한 열매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귀한 그 유능한 암소가 돼서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저거 배움과 기술을 익혀서 정말 그 하나님 묵은 땅을 기경하며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심고 정말 그 정의와 공의와 인애를 맺는, 열매 맺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그 완강하고 고집센 암소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그 뜻을 저항하고 오히려 반대로 가고 악을 심어서 그 거짓의 죄의 열매를 거둘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기경케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선한 사랑을 심게 하시고 그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찬양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땅을,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닫혀진 마음의 문을 열어주사 정말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 가운데 사랑을 부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평안한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